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서 저무는 그때까지 따라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이겠죠. 우리가 딱 태어난 첫 아이가 눈을 뜨고 눈을 마주친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요. 네, 엄마 또는 아빠겠죠.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갓 태어난 오리가 눈을 딱 떴는데 오리를 만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모이를 주는 사람. 그때부터는 누구만 따라다녀요? 네, 모이를 줬던 그 사람을 엄마 또는 아빠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애착이 형성이 돼서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조금 자라면은 학원을 가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 정말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요. 말투도 흉내내고, 걸음도 흉내내고. 그렇죠? 왜요? 너무 좋으니까. 나 저렇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 저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됐을까? 나도 미래의 꿈이 선생님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르는 거예요. 좋으니까.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니까 따랐겠죠.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르신도 계신데 군에 가면 누구를 따를까요? 맞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 선임 또는 지휘관의 명령 또는 지도에 따라서 군 생활을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나 거기에 반하게 되면 그 길은요,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자녀로서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된 사람으로의 입장에서 부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상 옳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상 공정했습니까? 의로웠습니까? 항상 옳은 말만 했습니까? 거짓말 한 번 안 하셨나요? 아니, 어떤 부모님은요, 편애를 해요.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우리 아무리 둘째, 셋째가 날고 겨도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맞을 거다 그러면서 둘째, 셋째가 반항을 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요즘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나보다 다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떤 부모님은요, 예전의 부모님들은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나는 고등학교도 나왔고 대학교도 다니고 대단한 학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콧방귀를 꼈던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엄마가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하신다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라라고 하는 가르침,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때로는 부모님이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절에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보다도 공부를 덜 하시고 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모습이 비춰지는 부모님을 내가 따라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으로 오래전에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닌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모님의 육체를 덧입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는 자녀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은요, 경건한 삶의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 자녀는 우리 부모님,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세요. 그리고 아침 맛있게 차려주세요. 단순히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맛있는 밥을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말씀의 밥을 지어 먹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내 자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내 자녀가 딱 태어나자마자요,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인지 그거 세보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나왔는지. 그때부터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지만 내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 아이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과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을 마쳤는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은 있는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또 이렇게 낳아서 원하는 대로 또 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또 때로는 근심과 그 기도가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의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앙의 온도가 지금 혹시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 신앙의 심박수가 너무나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기도를 그 아이에게 내가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선에서 그 많은 돈, 그 많은 기회가 무슨 그 아이에게 힘이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부모가 다 못해줘요. 야,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내가 다 털었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같이 내가 너 하나님한테 다 드렸다. 너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치 모세를 그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왕궁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자녀를
안으로 끌어안지 마시고 떠나보내세요. 그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숙한 부모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부모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혈육적으로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그 역할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학식이 있어서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대단한 명문 가문이나 돈이 많아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은 하나님과 친하신 분이야. 내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오른편에 계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무한으로 공급해 주실 거야.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야.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니 너는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 구암교회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 또 전인고등학교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내 영적인 자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암교회 자녀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 오면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마치 제 아들과 딸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나는 이름도 모르고 제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구암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 순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아이들 보면서 야, 정말 저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갖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저렇게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따뜻함이고 부모된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학원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당을 항시 열어놓고 학생들이 밤이든 낮이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암교회가 모든 문을 다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입양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아니에요. 우리 구암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주면 사랑을 또 받잖아요. 내 부모님은 때로는 서툴러요. 또 표현을 잘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무언으로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사랑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 중에서 먼저 하늘에 가신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그걸 안 해줬을까? 왜 부모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나한테 모질게 했을까? 그런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행동도 그때 당시의 상황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신 부모님이나 먼저 가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의 원망이나 시비나 또 앙금이나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다 털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지금 하는 부족함, 또 지금 내가 서툰 이 마음들이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깨닫고 그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의 그 막힌 것을 풀지 않고 묶여 있으면 내 자녀들과의 관계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부모님과의 그 묶여 있었던 마음, 원한, 시비, 앙금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으면 내 자녀들이 말하지 않지만 꼬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 형만 학원 보내주고 나는 학원 안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인류대학 못 갔나? 왜 우리 누나는 집 한 채 해주고 나는 집 안 해줘가지고 왜 이 사글세 전전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활해지고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더 내려놓으실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는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때로는 노아처럼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중에 둘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지만 또 하나는 어땠습니까? 함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허물, 부모님의 실수, 거기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를 그냥 아무 가감 없이 말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가 그 실수에서 다시 벗어났을 때 그 술이 깨가지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준 이들에게는 복을 줬습니다. 그 허물을 들춰낸 자녀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노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누구를 안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어머니가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녀된 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부모님의 실수와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라도 우리 아버지라도 이런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실수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럼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녀,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 행동이 모든 것 다 옳은 것일까요? 또 자기 자녀들, 이웃이 봤을 때는 다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면 내 허물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라는 것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모된 자로서 나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도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 자녀된 자로서
덮어줄 수 있고 용인할 수 있고 부모님의 그 부족한 부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 다 여러분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고 지고 가는 과정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꼭 새벽에 가는 코스가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성지순례 팀이 꼭 이 새벽에 그곳을 갑니다. 그러면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지고 가셨을 만한 십자가, 나무 십자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팀들이 몇 구간을 나눠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실제로 지고 가신 그 코스, 그 길의 여정을 그런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건, 어머니가 된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부모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지금까지 키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난스러웠구나.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은요,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그 말을 뭐라고 듣냐면 잔소리라고 듣는다는 거죠. 부모님이 잘 되라고 그냥 눈물 뿌려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면 그 자녀 사춘기 때는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려서 철이 안 들어서.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요. 맞아요. 내가 딱 그 위치가 되니까 그때 번개를 맞은 것처럼 딱 알겠더라고요. 아, 부모님 마음이 저랬겠구나. 저 소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옳은 길로 가라고, 잘 되라고, 정말 실수하지 않으라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많은 말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제 자신이 부모님이 되고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지고 가신 십자가였구나. 나를 위해서 그 밤에 그 등대지기처럼 잠들지 않고 그 불을 비추는 외로운 등대지기와 같은 길을 가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때는 늦으리 그때 가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닫는 거예요. 당겨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똑똑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학을 나왔으면 순종하십시오.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죠. 젊은 시절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반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출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 잔소리가 싫어서 부모님과 싸우고 등을 진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이제 되돌아보니 부모님 연배가 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애달은 모든 말씀이 삶의 지혜였고 저희 허물을 덮어주신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또 연약한 무지한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두 다 주셨어요. 부모님이 지금 주름살이 깊고 머리가 허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꽃과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청춘도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내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내 부모가 연약할지라도, 내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자체에 복을 주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더 많이 공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5월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여 무조건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자녀된 자로서 또 부모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그렇게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는 그 아름다운 천국 가족이 되는 그런 천국 가정을 완성하는 이 5월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